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세상 세 번째로 율법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자는 왜 율법을 강조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믿는 자의 규범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천지가 없어지고냐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것을 율법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십계명도 율법에 포함된 율법을 압축해서 표현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는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속한 우리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런 측면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압축한다면은 18가지 정도로, 그렇게 16가지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6가지를 한꺼번에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8가지만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이 가져다는 유익은 첫째로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먼저 소두에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한데 거기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면서도 내 말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말씀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율법이 가져다는 유익의 첫 번째로는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받을 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측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애적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규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아래 있을 때부터 규례로, 규범으로, 옛 규례부터, 옛 것부터, 그리고 옛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자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법도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규범을 떠나면은 가정에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에 가져다 주는 유익으로서는 통찰력과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말하기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요.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명철도 하나님께로 납니다. 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의 법은 내게 기쁨이 됩니다. 또한 다른 번역으로는 주님의 법은 내가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라고만 우리가 규정하기보다는 이 율법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또 말씀 안에 율법이 들어있다. 또 그 말씀 안에 계명과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와 율례가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살면은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법을 지키고 살면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산다면 마치 경찰차가 온다든가 경찰차가 지나가도 아마 어쩌면 좀 섬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걸 지키고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 율법이 가져다 주는 일곱 번째로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모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4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6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 가져다는 유혹에 대해서는 16가지로 나타내지만 오늘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좀 분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 18가지만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8가지는 제 4번째 율법이 가져다는 유익에 대해서 4번째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른 또 내용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